4월 10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받은 새 힘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일세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급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되 아들이라 생각하며 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을 배우고 모든 구원과 동을 알려졌던 이는 당신을 주시느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이걸 참고 계시는 시험을 정하였으니 이는 당신을 찾아다니는 자들을 거스르지 않게 하신 것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년 동안 노력으로 성령을 줬으며 함께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 자,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우수성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모든 일들을 포괄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10장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때와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때는 뭐 감옥에 갇히는 것도 또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 믿음이 바뀐 겁니다. 믿음이. 자, 그래서 10장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즉 너희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믿음이 퇴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퇴보하는 일은 결국 멸망에 처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믿음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이어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내가 가지는 걸까요? 하나님 주시는. 자, 그럼 우리 이제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줘서 믿음이 없는 것이라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줘서 내가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선물 주시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여는 건 누굽니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선물을 받는 것은 내 믿음이다. 이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청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결국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인들을 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는 믿음의 선진들을 증인으로서 소환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의 실상이고 하나님의 있음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경험했던,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증인을 통해서 증거를 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여러 인물들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상대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눈앞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토 이러한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판단이 되어져요. 이러한 것들은 좋은 거, 이러한 것들은 나쁜 거, 이러한 판단이 서짐으로써 내 마음이 거기와 반응하게 되어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내가 육체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관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만지고 관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믿음이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육체로 가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마음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 주변에 공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 공기가 있네, 여기도 공기가 많네, 막 이래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사람 숫자보다도 공기가 더 많은 것이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마음을 주지도 않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육체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것들을 마음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상대하며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 보자면 8절을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어디로 갈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고는 하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정처 없이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하니까 집과 밭과 뭐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다 팔고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뭐 친척도 친구도 이웃들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그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 어디 가려고 그래? 그 어디로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래.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떠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뀌었어요? 미쳤다. 저거 제정신 아니구만. 참 딱하게 돼서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상대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해요? 하나님을 상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뭐 지금은 뭐 워낙 보편화되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오고 무선 이어폰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을 꽂고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 끽끽끽 묻기도 하고 큰 소리로 뭘 말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봐요? 저 미쳤나?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러한 이제 반응이 나타나냐면 지금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기 너머에 있는 멀리 있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여요?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아, 저거 왜 저러나? 이렇게 놀랍게 보여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자기 삶의 어떤 환경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 친구들, 이웃들, 뭐 친척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거 미쳤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17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뭐 이렇게 쭉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뭘 했고 이들이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한 행동들 가운데 뭐 하나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게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이상 야릇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을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눈 말씀은 사실 이들이 믿음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뭘 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그러한 이상한 행동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지극히 상식적이고 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어떤 행동도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와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도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라합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23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 때에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여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왕의 그 두려운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 아이가 아름답기 때문에 석 달을 숨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를 처음 딱 태어나면은 그 몇 달 동안은 이뻐요, 괴상해요? 예? 이쁘죠. 아니, 저는 우리 애가 처음 딱 태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외계인이 태어난 줄 알았어요. 쭈글쭈글한 게 안 그래요? 사실 우리가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쁜 거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처음 태어난 애가 그냥 애지. 뭘 아름답긴 뭘 아름다워요. 쭈글쭈글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부모가 고슴도치도 뭐 제 새끼가 이쁘다고 그 아이가 아름답기 때문에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모가 아이를 숨긴 것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의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아이가 이뻤다, 이뻤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 버릴 수가 없어서 석 달을 숨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이 아이가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아이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석 달을 숨겼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석 달을 숨기다가 걸리게 되어지면 온 가족이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다? 믿음으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 아이를 이제 석 달 동안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뭐 아이가 막 빽빽거리고 울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아이를 뭐 언제까지 숨기겠어요? 그러니까 석 달을 숨기고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게 이제 그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지고 사실은 노예잖아요. 노예. 죽어야만 하는 노예인데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들을 삼아서 그러니까 바로 왕하고는 촌수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져야만 하는 이 아이가, 죽어야만 하는 이 아이가 왕의 사촌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부모가 유모로서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키워주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사실은 로또 복권에 맞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로또 복권에 맞는 게 차라리 쉬워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믿음으로 행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노예 출신으로서 법적으로 죽어야만 하는 이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진, 왕자가 되어진 것도 이게 놀라운 기적인데, 그런데 또 그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렸단 말이죠. 이것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무엇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뭐가 됐든 간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관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바로의 공주죠.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어쨌든 뭐 양어머니지만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은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그 좋은 거를 버린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자, 그러니까 세상을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그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죠? 왕자의 자리, 그 바로의 왕의 딸의 아들이니까 왕하고는 사촌지간이 되어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버리는 것도 참 신기하고, 또 관계를 맺고 있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고 그 자리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얘기고,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서 하신 말씀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막 두려워하잖아요. 풍랑을 보고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해요. 상식적이죠.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믿음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평강을 느끼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제자들은 풍랑을 마음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계하고 있다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없죠.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관계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 자, 여러분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웃기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누구를 관계해요? 하나님을 관계하는 거예요. 세상의 있음과 조음을 마음으로 조금도 관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만을 관계해서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야, 이제 살짝 났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건 누리고 참 재미나게 좀 살아보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세상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버려두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음이고 좋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있음이고 좋음이고, 예수님에게는 뭐가 실상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국이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절했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애굽의 보아들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 무너진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쳐들어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정탐을 하고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진을 쳐가지고 그 전쟁 준비를 하고, 이게 상식적 아닙니까? 그런데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마지막 날은 명령을 따라서 7바퀴 돌아요. 그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와 그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의식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그 내 앞에 있는 적군에게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리고 사건에 나타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적군을 상대하지 않는 것도 괴상한 일인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다고 성이 무너지는 건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31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도 라합이 뭐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한다면 자기 민족의 편을 들어야 되고 자기 나라의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제 라합이 기생이니까는 주막을 운영을 했을 것이고, 이 주막을 통해서 여러 손님들에게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들려지는 소문이 뭐냐면 어떤 민족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들을 물리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각종 나라와 왕들을 물리치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까지 파죽지세로 몰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육체를 따라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문으로만 들었던 들은 내용에 마음을 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소문으로 들은 얘기니까는 이게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게 결국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합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요, 그들에게도 그 소문이 들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문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이고, 그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런 일을 행했고 너희들은 마음을 내게 주어야 한다.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육체를 따라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 그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행한 라합만 구원을 받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라합이 다윗 왕의 보조할머니가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죠. 여러분들 이방 여자고 기생 출신인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왕의 고조모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일이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괴이하고 이상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아, 저거는 기적이다. 그런데 그 기적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를 따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처해져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야, 그렇게 살아도 살아줘. 그렇게 살면은 못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못 산 게 아닙니다. 다 잘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 없는 내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믿음 가져라, 그 믿음이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